성경 기초 시리즈 4강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을 통한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내 사건과 내 인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1장까지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를 네 인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인물을 족장이라 그러고 네 명의 인물이라 그럽니다. 이 네 명의 인물이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요셉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족장으로서는 요셉이 들어가서 육신적 장자가 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장자로서는 유다,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럼 요셉은 뭐 하느냐? 야곱과 유다 그 모든 후손들을 가장 안전하게 애굽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뤄 나가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중요한 얘기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건데요.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인물이 아브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냥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이고 그것이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 때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준비하신 겁니다. 어디서 준비했느냐? 아주 믿음 좋고 아주 좋은 집안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불러내셨어요. 강 저편에서 데라죠.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의 전승에는 우상을 깎아 만드는 직업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우상을 깎아 만드는 직업이 없는데 그 직업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강 저편에서 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누구를 섬겼다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그 데라의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향한 분명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이게 1절이에요.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요? 복의 근원,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서 뭡니까? 후손이 복을 받을 거니까 씨가 중요하잖아요. 이어야 되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7장 5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이삭 이전에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레가 아니라 사라, 열국의 어미죠. 그 어미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약속의 그 후손들을 이어가시는데 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서 난 자라야 너의 씨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불리라고 했었어요. 그게 창세기 21장 12절이고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9장 7절에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이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만 준 게 아니라 또 다른 그두라를 통해서 자식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은 언약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과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누구죠? 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 이삭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이삭을요,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바쳐도 돼. 왜? 하나님이 이 아이와 같이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했으니까 내가 이 아이를 죽인다 해도 하나님은 죽은 가운데서 이 아이를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순종을 해요. 그때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오늘 우리가 봤던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의 말씀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그 앞에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삭처럼 이삭 대신에 드릴 순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으로 가는데 이 언약을 쭉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단번에 딱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제 뭐냐? 그 다음 자녀인 야곱이 이제 응답을 받아요. 그 야곱이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 이름 뭐요?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지금 뭐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되는 게 야곱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거기서 첫 번째 뭡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 언약의 축복이 그대로 야곱에게 전달돼요. 이삭에는 두 자녀가 있거든요. 쌍둥이에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나오는데 야곱이요 발꿈치를 잡았어요. 내가 먼저 나가려고. 그래서 야곱이라는 발꿈치를 잡고 나온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요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뱃속에 두 국민,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다시 말하면 뒤에 태어나는 그 아들을 향한 계획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요, 리브가도 들었고 이삭도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삭이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둘 다 똑같이 사랑해야 되지만 언약만큼은 이 야곱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이삭은 좀 유순하다 보니까 강하고 남자 같은 에서를 사랑한 거예요. 리브가는 그 언약의 그것을 이어받아서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이게 갈등의 원인이 돼요. 여기서 팥죽의 사건도 나오고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어머니가 이 자기 남편 이삭을 속이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도록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죽을 것 같아서 이 어머니가 이 어디로 보냅니까? 저 하란 바단 아람이 있는 그 삼촌이, 그러니까 외삼촌이 있는 그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원래는 루스인데 그곳 이름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서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바단 아람이라는 그 곳에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약 20년 정도를 있는데 거기서 바로 외삼촌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몸종하고 총 2명의 부인과 2명의 이 첩을 둬서요. 그 속에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레아만 6명 낳고 다른 사람들은 2명을 낳아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큰 역사를 보고 두 때를 이루게 되고 그 12아들을 낳았는데 나중에 이것이 12지파로 발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지파는 총 13지파입니다. 그런데 왜 12지파라고 얘기하느냐?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12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분배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12명이 어떻게 13지파가 되느냐? 레위 지파는 빠지고 요셉 지파가 없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또 그 얘기 나오게 될 겁니다. 어쨌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는 길에 라반과 화해를 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데 두려운 겁니다. 분명히 이제 형 에서와 만나면 죽게 될 거죠. 야복 강가를 건너야 되는데 야복 나루터에서 다 보내고 자기 혼자 기도하는 중에 천사와 씨름을 해요. 거기서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준 백성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거기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요. 그 베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대한 응답과 이 땅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민족, 열왕들이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고 났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총리를 통해서 그 70명이 되는 그 야곱의 그 가족, 남자만 되는 그 가족들이 이스라엘,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일이 벌어져요. 물론 기간은 정확히 430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그런 그걸로 준비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사실은 큰 일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언약이 있어요. 제가 이걸 좀 기록하지 못했는데, 자, 애굽으로 가는 것이 언약의 성취예요. 창세기 15장 7절부터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것이고 네 후손이 네가 지금 이 땅을 차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땅은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어요. 무엇으로 이 땅이 내 땅인 걸 알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하라 그럽니까? 제사를 지내봐라 그래요. 그 제사를 다 쪼갰는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냐? 너는 정령이 알아라. 너는 조용히 조상에 돌아갈 건데 네 후손이 이방, 애굽이죠. 애굽에 객이 되어 섬기겠다. 이때만 해도 애굽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곳에서 400년 후에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다 400년 후에 그 나라를 징벌하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후손의 객이 되어서 가는 것은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시 그 나라를 징벌하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요셉 후손이 갈 것과 올 것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4대 만에 온다는 거예요. 4대 만에. 자, 4대가 왜 4대입니까? 아브라함 1대, 그 다음에 이삭 2대, 그 다음에 누구죠? 야곱 3대죠. 그러고 나서 한참 중간에 대가 많아요. 그런데 요셉의 뼈가 저 애굽에 묻혀 있다가 모세가 그 뼈를 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오죠. 요셉 4대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대를 이끌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꿈을 꾸었던 인물이 요셉인데 그 꿈이 사실은 그 강대국 이방이란 나라,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가 될 거라는 꿈을 꾼 게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 꿈을요, 17세의 소년이었던 이 요셉이, 그것도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서 빨리 어떤 의미에서 철이 들었던 그 요셉이 말씀을 듣는 중에 언약 속에서 꾸었던 꿈이 바로 이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런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고, 노예가 되는 중에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중에 거기서 감옥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또 중요한 술 맡은 장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바로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꿈이 뭡니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건데 7년 흉년이 얼마나 심각하냐? 7년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의 심각한 흉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 흉년을 준비해야 하라고 주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고 총리가 된 인물이 요셉인 겁니다.
7년 흉년을 보내는데요. 주변의 나라들이 쌀을 사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의 아들들도 쌀을 사러 오겠죠. 자기 앞에 무릎 꿇은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자기가 꾸었던 꿈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 꿈이 정말 성취되는구나. 성취되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알아보는 중에 결국은 이제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과 자신을 팔았기 때문에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자신을 소개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가서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야곱의 그 아들들과 모든 그 손자들을 보니까 70명이 되는데요. 그 남자만 70명이 되는 가족을 처음부터 머릿속에 아주 섞이지 않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준비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애굽인들은 요셉의 가족들을 되게 가족처럼 자신들의 민족에 섞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섞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목축업이라는 거예요. 목축업 자체를 애굽인들은요, 아주 천대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불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하게. 마치 우리가 지금은 아니죠. 조선시대나 이럴 때 백정을 멀리했던 것 같은 그런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좀 잘해주고 싶은데 목축업이라는 것 때문에 멀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자기들끼리만 보호가 되어지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이 고센 땅이고, 저는 그것을요, 인큐베이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인큐베이터입니까? 70명의 남자가 60만이 넘는 남자로, 그것도 어린아이를 빼고요, 그 남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말 그대로 300만 가까이의 숫자가 될 수 있었던 게 어디란 말입니까? 고센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센 땅에 정착한 야곱이요, 가나안 땅에 자신을 장사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요. 왜? 어디로 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나는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된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에 그들이 고센 땅에 정착했고, 이 야곱은 죽을 때 나를 저 막벨라 굴 조상들이 있는 묘에다가 안장해 줄 것을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요, 요셉 역시 뭐를 하게 됩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죽기 전에 예언해요. 요셉은 죽기 전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도록 유언을 남겨요. 그러니까 애굽에 미라야 이런 모든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게, 또 필요했던 게 이거 하나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정책이 이제 지금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자녀로, 다른 자녀보다는 이삭이라는 자녀를 주게 하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순양이신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언약을 심고, 그 아들이신 누굽니까? 야곱, 2명 중에 야곱을 통해서 이제 민족의 시조가 되도록,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만드는 것이 시조가 되게 하는데, 그 민족이 가장 안전하게 애굽의 고센 땅에서 있게 하도록 누구를 쓰십니까? 총리로 될 수 있는 요셉을 미리 노예로 보내서 그 속에서 드라마틱하게 뭐가 되게 하는 겁니까? 총리가 되게 하고, 쌀을 준비해서 전 세계에 기근이 드는 중에 그 가족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서 안전하게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지금 이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오고, 그 민족 중에서 왕으로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그 흐름 속에 지금 이제 시작이 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못 적었네요. 하나 빠져먹었는데요. 결론은 어떻게 맺을 수 있냐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아브라함 가문이에요. 뭐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가문이 아브라함 가문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에 대한 그 언약을 가지고 계속 심어 나가는 겁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알고 응답받아 드린 겁니다. 성경 전체를 쭉 보면서 그런 응답과 그런 비밀들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오늘 봤습니다.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서 나오게 되고 그 언약을 지금 주고 계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제 출애굽 또 이스라엘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인도받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 머릿속에 그려질 만큼 축복 누리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